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번 같이 따라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기술이 많거나 기술이 없거나 음식을 주는 자나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자녀이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음식을 준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는 사람도 하나님 것으로 주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 것으로부터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늘 옷을 멋지게 입고 다녔고 점잖게 입고 다녔고 의식을 너무너무 잘 중요시하게 차렸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고 또 관례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이렇게 존경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또 사람들이 와서 묻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육신의 사람이었다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귀하게 생각했는데 그의 말년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다 뭐다? 배설물과 똑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천재라고 그러죠. 인류 학자들도 그의 글과 그의 자서전을 보면서 정말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가 기술을 아주 멋지게 발표했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느 것도 감히 견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은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고 있었지만은 그분을 경홀히 여기고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이 하신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 가운데 본인은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는 그와 한 분이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선언을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은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반응을 보이고 좋아하지 않는 일에는 반응을 안 보이고 그럼 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조그만 일이 있어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같이 같이 살아가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 와이프가 하는 말은 잘 듣는데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듣지도 않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 자라는, 우리 아빠는 내 말에 관심이 없다. 우리 엄마는 아빠만 알고 자기들을 알아주지도 않는다. 이건 교육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무엇이든지 관심을 보여야 돼요. 관심을. 여러분과 제가 골프에 미쳐가지고 골프에만 관심을 보이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다른 곳에도 관심을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골프 치러 가면 밤에도 공이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어떤 사람이 저 노름장에 갔더니 그 노름에 뭐 잡아다니는지 어떤 뭘 한다는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한 번도 구경을 안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잡아다니는 것만 보여요. 아, 그러니까는 여기 미친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 뭐 글자가 따랑 나오는 게 자다가 그게 이렇게 천천히 다 뭐 잡아다니면은 그게 똑같이 맞춰질 텐데 밤새도록 그러다가 잠을 못 잔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거기 갔다 온 사람 얘기예요. 이게 모든 일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한쪽에만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쉬운 말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이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변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가 새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범사에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명철이 있죠. 명철,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것. 그 눈은 우리는 보통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을 쓴다면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어떻게 보고서 살아가는가. 이 가치관이라는 이름을 조금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살았으니까는 좀 더 쉽고 또 이해가 좀 훨씬 더 잘 되는 말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패러다임이라 그래요. 패러다임. 내가 무슨 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보느냐. 이 중요하잖아요. 이 패러다임, 가치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의 유익한 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 이 안경을, 파란 안경을 늘 쓰고 다니는 사람은요, 세상을 다 어떻게 봐요? 파랗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파랗게 보고 싶어서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쓴 안경이 어떤 거예요? 파란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보고 그렇게 보는 관점에 의해서 유익한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정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게 해서 하나님 쪽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유혹을 받아서 그쪽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쪽을 다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쪽으로만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육신적으로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왜? 그에게 마지막 남은 또 한쪽에 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육신입니다. 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왜 육신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의 코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줄 수 있도록 육신도 똑같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찾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보내십니다. 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집이 세다고 한 말을 누가 많이 해요? 저 사람은 고집이 참 세다. 여자들이 많이 합니다. 남자들보다. 근데 나이가 들면 또 이 말을 누가 많이 하느냐? 남자들이 많이 해요. 이 얘기를. 누구를 향해서? 여자들을 향해서. 처음엔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요, 그냥 잘 모르니까 저 남자 성격이 그냥 어떤지 이렇게 고분고분하다가 이제 정체를 다 파악하면은 이제 여자가 이제 그때부터 좀 고집센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좀 허술해. 그러니까는 하와가 먹어봐 그러니까 그것도 날람 얻어먹었지. 사람들이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 뭘 봐요? 첫 번째로 잘 얘기하셨어요.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딱 보고서 호감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는 게 성격도 보고 또 그의 직업도 보고 건강도 보고 이 다 그중에 이제 나와서 줄줄이 이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보겠다 하던 사람들도 아유 얼굴 예쁘시면 결혼합니다. 그래도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니까는 그걸 통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숨어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챙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챙기느냐? 본인들이 못 챙겨요. 누가 챙겨요? 그들을 낳아준 부모님이 챙겨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거는 어떻고 저거 뭐 어떻고 다 물어보잖아. 왜? 본인들은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야 건강은 좋냐? 학교는 어디 학교 나왔어? 그리고 지금 어디 다녀? 거기까지만 줬는데 부모님은 뭐 하시니? 거기까지만 줬는데 성격이 괜찮아? 별 오락곡다섯을 다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점되면 아이고 좀 생각해 봐야겠다고 부모님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럼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가 결혼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결혼 때문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심각한 균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균열이 생기느냐? 패러다임을 바꾸지를 않아서 그래. 이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이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왔던 이 검은 안경은요, 갑자기 파란 안경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철이라고 그러는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명철은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세상이 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얻은 명철과 구분을 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육신의 명철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육신이 주는 명철은요 전부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두 가지가 똑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두 번째는 그 명철이 모두 육신적 욕구에 의한 중심적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내 중심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교육도 다 그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어른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이 깨닫는 그 속도에 의해서 새로운 걸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아이들이 육신적으로 깨닫고 좋아하는 쪽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보는 시각이 다 틀리잖아요. 다 틀려요. 그러나 그 지점과 도착하는 지점과 결론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야 되고 또 자기 육신을 위한 거예요. 다 거기에 정점을 찍습니다. 육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중심이고 육신이 원하는 데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얻을 수 있는 걸 하나 주셔서 안경을 바꿔주시려고 주님이 하나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성령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육신 중심으로 보던 노란 안경을 성령이 주시는 믿음 중심으로 새로운 안경을 끼라는 것입니다. 이 안경을 받았는데도 그 안경을 자꾸 옛날 안경으로 해서 진흙탕 속에 있는 안경을 자꾸 꺼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경을 끼고 있느냐 이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서 모른다면 심각한 말을 합니다. 모르면 너희는 뭐라?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 무서운 말이죠. 모르면은 버림받은 자다. 강단에서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여러분 그룹으로 말을 하고 할 때 정말 조심해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안경을 끼고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다? 버림받은 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입고 있던 옷이 뭐 금으로 변합니까? 똑같아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가? 무언가 변화가 있어서 새 것이 된 것인데 흔 것과 새 것이 뭐가 차이가 있는가? 뭐가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인가? 말씀드렸지만 새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체가 다 변해야 새 것이 되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 것이 되었다고 표현하는데 그의 시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 이제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다 어떻게 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눈으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상대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내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머리를 예쁘게 하고 얼굴에 입술에 뭘 바르고 뭐 눈에도 칠하고 와서 다르게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는 신발은 다 떨어진 걸 신고 다니네. 그럼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변해 보여요. 언제? 내 안경이 바뀌었을 때, 내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질 수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결별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한국 사람들은 서양 귀신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라 그래요.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복음이 그들에게 하나둘 전파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새로운 비전과 꿈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심어준 이 복음의 놀라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조금 엉뚱한 데로 가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은 세상 환경이 바뀌어져서 바뀐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주 험난한 곳에서도, 사자의 동굴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사막에서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은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자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환경에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끝에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재물을 너희 손으로 너희 스스로 얻은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다. 방법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분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이 환경이 부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결국은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해도 어떻게 망합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쫄딱 망한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먹을 것도 없이 망하는 거예요. 종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왕까지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안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 국가만 그냥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저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남미로 그냥 가서 무엇을 버리는 자세요?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어떤 랍비가 그러더래요. 뭐 기독교도 우리한테 조금 변형돼서 나온 거다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그 랍비한테 그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당신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입니다. 왠지 아세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은요, 우리 스스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경을,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는 것은 인간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됐지만 다 뺏겨가지고 오직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패러다임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해 주어야만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은 자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내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서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교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3, 4년 동안 교회 다녀봤지만요, 목사님은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면 안 되냐고. 얘기하지 왜 안 해요? 본인이 못 들었기 때문이지. 근데 왜 그 소리가 안 들리냐? 물질의 축복에다 순위를 먼저 뒀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물질의 축복도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그 물질의 축복이 까딱 잘못하면은 1순위가 되면요,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망해요?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1차적으로는 오직 여러분과 저를 성령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준 이유는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영광을 돌리라. 신약 성경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것이 가득 차 있는데 사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꾼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요셉 사건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환란이 나타나죠. 7년 동안 그냥 엄청나게 풍년이 대작이 돼요. 그 다음에 7년 후에는 흉년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이 이제 바로가 이제 그를 총리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나도 그 시대에 나도 살아봤으면 좋겠어 한번.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죠.
엄청 고통받으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앞에 낯선 객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리고서 45장에 가면요, 형제들이 다 들어오고 나중에는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요. 창세기 45장을 보면요, 이 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을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이 말을 그냥 지나가면요, 요거 그냥 형제들이 보고 싶어서 그냥 울었다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근데 요셉은 울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형들이 뭐 했기 때문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팔아먹었어. 그것도 그냥 판 것이 아니야. 돈을 받고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반드시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 앞에서 가르칠 것이다. 저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먹었다고 이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살던 요셉에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었다. 그 정이 완전히 다른 정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감동이라 이야기하지만은 영어에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다. 원수 같았던 형제들을 보고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 패러다임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에 보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안 되고 아직도 노예처럼 거기서 두들겨 맞으면서 형들을 만났으면은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안 하지요. 못 해요. 왜? 고생이 그냥 그 수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뭡니까? 장차 여기서 400년을 살다가 40년 동안 이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다시 아버지가 묻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대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400년, 40년 들어가서도 정말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요? 인간은요,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못 바꿉니다,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 40년 동안 얻었던 많은 놀라운 기적들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때뿐이지만은 다 그 세대가 다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시간마다 때마다 용장들을 보내시고 또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안 돌아갑니다. 망해도 쫄딱 망해까지 안 돌아와요. 요셉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앙심을 품고 저렇게 했는데 그 마음을 요셉이 그렇게 먹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제 죽었다 우리는. 그런데 요셉이 용서를 하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요셉이 바뀐 거지 형들은 바뀌지를 않았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누가?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본국에 아버지가 살던 곳에 가서 장사를 지고 돌아왔는데 요셉을 동생을 불러다 놓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다. 우리가 너희를 팔아넘겼지만은 다 용서하고 같이 잘 살으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또 한 번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고. 두 번 형들 앞에서 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깨달았는데 자기는 바뀌었는데 형들이 아직도 두려워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패러다임 바꾸기가 힘든지 아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패러다임은 구약 성경 내내 이렇게 변해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가르치고 변하고 또 말을 태워주고 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깨닫게 하시고 understanding 이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된 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좋은 쪽을 향해서 택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걸 건들질 않아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꾸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시냐?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고 계속 알려주셔요.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날 먼저 보냈구나. 그걸 깨달은 요셉은 형들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듣기는 들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이 웁니다. 요셉이 울어요. 17절에 50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 이제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했더라? 울었더라.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이제 종입니다. 형들이 와서 다 용서해 줬는데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선한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은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주신 믿음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잘해주면은 여러분들 다 잘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해준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성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육신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죄다.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같이 이 일을 뛰어들어서 엄청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것이 힘든 일이죠.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우실 때 자기도 우시면서 창조주가 창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오셨고 아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우시면서 이 잔을 거둘 수 있으면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사건이요, 그냥 한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본질을 하나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감화 감동이 생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 우리에게 감화 감동이 생깁니다. 이 감화 감동은 다른 소설을 읽는 그런 것과 똑같은 감동이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돼 있어서 어느 것 하나도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다 십자가에 연결이 돼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함께 작업을 했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은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서 만들려고 은과 금으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화가 나시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하셨는데 주님은 이제 약속의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왜?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후에는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때 그러면은 무엇이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세상이 필요한 것도 다 뭐한다? 채워 주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8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먼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유하게 주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민이라, 하나님이 선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선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뭐해진다? 교만하게 되며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요? 자기 육신에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 부요함을 얻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어요. 그러나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면, 그 뒤편에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야 될 걸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서 주관하시는 그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은과 금을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은총이고, 이 믿음은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욕을 가지고 나타나요. 여러분, 의욕이 많죠? 의욕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큰일 납니다. 의욕이 뭐가 있어야 그 사람은 자꾸 변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분 육신이 자꾸 약해지고 그러면 육신의 의욕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도 육신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른들이 계시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80, 90이 100살 가까워 95세, 우리 교회는 95세 되신 분은 없어요. 98세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의사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 제가 요새 어떤 여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왜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죠? 제 심장을 조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물끄러미 쳐다보니, 어르신, 그건 몸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다. 정신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몸은요 자꾸 사해지고 약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그 육신의 정욕은 자꾸 없어져서 나중에 없잖아요. 대개 남자가 여자가 부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살면요 열심히 아이를 낳고 살죠. 그런데 대개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65세가 넘으면은 침대를 따로 쓰시더라고요. 왜? 육신이 피곤하니까 다 이제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혼자 자는 게 제일 좋죠. 잠을 깨우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의 의욕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욕은 계속 커집니다.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욕은 자꾸 자라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그 의욕은 하늘 나라를 향해서 뻥 터져야 돼. 하나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 선한 의욕이 여러분과 제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의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의욕을 넣어주셨어요.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의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 주신 의욕입니다. 이 의욕이 여러분 새벽빛교회 이제 몇 년 됐어요? 15년이 됐는데 16년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는 의욕이 막 자라나야 돼요. 자라서 독수리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힘을 내서 올라가듯이 피곤치 않고 올라가듯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의욕이 살아날 때 그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세상 일도 하나님이 다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아요. 다
다 밀어주십니다. 다 밀어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10월, 11월, 12월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죠. 2025년도는 이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